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19절 이렇게 읽는 식으로 해서 교독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자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27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래서 이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좀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해마다 그 케냐의 그 마사이 마라로 누떼가 이동한다고 합니다. 한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탄자니아 세렝게티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많이 보셨죠? 그 시커먼 그 그 소떼잖아요, 소. 이 수천 마리가 그냥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확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는 이유가 해마다 그러는데 이 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이 누떼들이 평생 동안 약 한 3만 킬로를 계속 그렇게 달린대요. 그런데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이동을 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건데, 그 이동 과정에서 엄청난 갈증, 중간에 이제 물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배고픔, 그리고 피로감, 이와 같은 것들은 당연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따라오는 것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참 달려온 이 누떼들을 기다리고 있는 강이 하나 있는데, 이 강의 이름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강입니다. 마라강. 그 강둑에 서가지고 이렇게 강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 강둑 높이가 한 6m 정도 돼요. 그런데 누떼들이 딱 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악어떼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떼들이 그 6m 정도 되는 그 강둑을 뛰어서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그 강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물살을 헤치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필사적으로 그렇게 헤엄쳐가지고 그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건기가 되면 다시 왔던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엄청난 광경,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 너무나 웅장한 수백 마리가 이렇게 막 달려가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7대 자연 경관 중에도 하나라고 합니다. 이걸 또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목숨을 걸고 이 누떼들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초반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왜 믿으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오늘 개인 간증도 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이유가 있었겠죠. 대개 보면 죄 문제 때문에, 복음이니까 우리의 죄 문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선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긴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8장 1절에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껏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로 오는 병자들, 그리고 문둥병자, 나병 환자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단번에 고쳐주셨고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그때까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이와 같은 그 기적들은 그때까지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이나 지금 이 8장 18절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져 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 그리고 병이 있는 사람들은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유명세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보통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그리고 자기를 에워싸서 그 말씀을 듣거나 기적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하려고 하지, 거기를 그 무리들을 남겨놓고 떠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야, 우리가 건너가자. 이렇게 특별히 마태는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죠. 다른 성경에는 율법학자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와 같은 가르침에 굉장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다른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침만 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귀신을 제어했어요. 나병 환자를 직접 고쳐줬어요. 안식일을 새로운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이 서기관은 이분을 따르는 것은, 그리고 서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분을 따라다니는 것에 대한 굉장한 호기심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실제 오늘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눈앞에서 그 예수님을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했던 그와 같은 내용들일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보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은 그 생활에 대해서 현대 기독교는 거기에 어떤 부와 그리고 명예와 어떤 존경을 받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따라오고 그러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떠나고 이 다른 곳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서기관이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예수님은 인자는 이 표현을 썼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거기에는 상당한 어떤 대가와 보상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거기는 흥미로운 이런 어떤 보장성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을 수 있고 서기관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와 같은 능력을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막상 표현하실 때에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이 단어가 처음 여기에 기록이 됐는데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춰서 표현하신 하나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저도 이제 헬라를 찾아보니까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 인자,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이 권능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 이분을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꼭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자를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으로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실제로 가르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봐라, 여우도 굴이 있지 않느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 않느냐. 보금자리가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건너편,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이 건너편은요,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그랬잖아요.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한 지역이고 이것은 유대 관할 지역 밖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지역이고 이곳에서는 어떤 그 유대인들이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기 힘든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요, 가버나움 사람인데 가버나움에서 그의 삶은 보장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뭐 성경에서 서기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서기관은 공무원 직급으로 5급이잖아요. 5급 공무원쯤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생활이 보장됐고 안정된 삶입니다. 그는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보장이 이미 다 있습니다. 분명한 직장과 가족과 그리고 분명한 삶의 거처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는 인자야. 너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있지만 나는 사람에 불과해. 그리고 나를 따르면 들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야 돼. 너의 직장, 너의 직업, 너의 가족, 너의 이웃들, 보장되고 안정성이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 삶 모두를 버리고 너 정말 나를 따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가진 게 없었어요. 직장도 뚜렷하지 않고 제가 원래 그 전공을 버렸기 때문에 직장도 뚜렷하지 않고 뭐 게다가 누가 뭐 저보고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도 권하는 시절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쉬웠어요. 편안하게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런 사람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정된 직장과 그리고 안락한 삶과 그리고 장래가 보장되는 이와 같은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은요, 이런 산짐승들보다도 못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요, 제가 볼 때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문맥을 볼 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럴 때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건너편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강 건너편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지 못하는 삶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짐승처럼 살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또 한 사람이 또 튀어나와요. 21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유대인의 장례법은 그 두 절차에 의한 매장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단 죽으면 바로 매장을 해요. 바로 매장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그 가족은 매장을 하면 이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기간을 약 한 1년 정도로 잡아요. 대략. 뭐 정해진 것은 없지만은 대략 1년 정도 은둔 생활을 하고 이때에는 무슨 뭐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이런 선생들을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기도문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기간 동안에.
그 이와 같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2차 매장이 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어때요? 살은 다 썩고 사라져 없어져 버렸죠.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뼈들을 다 추스려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굴을 판다든지 굴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암벽을 굴처럼 파가지고 거기에 묻어두는데 거기에는 조상들의 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의 뼈와 함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매장법입니다. 여기서 이 제자는 이 두 번째 매장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한 애도 기간 한 1년 남았고 이제 2차 매장 그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 아버지를 좀 이렇게 그 매장을 한 다음에 장사하게 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십시오. 이 과정 다 장례 기간 다 끝나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장례법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장례법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풍습입니다. 그리고 전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않는다든지, 시체를 버려둔다든지, 특히 화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을 주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장자는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이 장례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장례를 잘 치러서 그 열조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않고 그냥 버려두고 놔두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이런 사람이다. 이와 같은 것이 소문이 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거기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그냥 놔두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그 전통과 풍습,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그 행동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친척들에게 욕먹고 비방을 받고 그 사회에서 따돌림 당할 거야. 이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상적인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격식 따지고, 풍습 따지고, 주변의 눈치 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비방과 이와 같은 내용의 그것을 사회생활을 다 포기하고 버리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제주도하고 비슷하죠. 그죠? 제주도 사람들은 장례 문화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욕을 먹는 건 당연하죠. 몇 자리 잘못 써도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제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제사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벌초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변에게서 따돌림 당하고 오히려 호로자식이라 그러고 조상도 못 알아보는 놈이라 그러고 이와 같은 이 욕을 먹을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욕 먹을 거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할 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친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친척들을 돌봐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얼른 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주석성경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죽은 사람들에게 그 실제로 죽은 사람을 맡겨놓고 너는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믿냐? 믿는 사람은 산 사람이니까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앞의 내용과 이 서기관과 이 제자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고고한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보장된 장래가 있는 미래가 정해진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보호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인정을 받는 이와 같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퍼져 있던 가르침과 교훈들 이런 것과 굉장히 상반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식적이에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5분 전에 예배 드리러 와서 끝나자마자 예배당 밖을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으니까 가야죠. 제자들이 따랐어요. 여기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어요.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따랐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이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배에 딱 오르니까 배에 발을 예수님이 딱 올리는 순간 제자들도 함께 발을 얹고 따라갔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그랬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장애가 생겼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는데 조금 가자마자 뭐가 나타났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그냥 바람이 그냥 몰아치더니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 이해를 해요. 아마 여기에서 제가 가장 실감나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요,
바다 한가운데 저는 그 인도양 이쪽을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이 폭풍이 무서운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군대 해군 나왔기 때문에 해군 그 태풍이 오니까 요트 경기하고 있는데 부산 앞바다에서 요트 경기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오니까 요트들을 다 철수시켜라. 그리고 너희들은 임무를 완성하면 그때 명령을 받고 이제 철수해라. 아, 근데 요트들은 다 돌아갔는데 왜 복귀하라는 명령이 안 오냐고요. 특히 부산 앞바다는요, 이 놀이라고 있어요. 너울이 커요. 특별히 부산 앞바다는. 이런 잔잔한 파도가 아니고 너울이 커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배는 조만한 이 나무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배 이제 선장이 야, 이리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막 키를 돌리잖아요. 근데 배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 왜? 이 물결 때문에, 바람 때문에. 문제는 앞에서도 배가 온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이 배를 피할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돌려도 배가 오른쪽으로 안 가고 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고 놀이 쳐가지고 파도가 치니까 배가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심장이 쫀득쫀득해요. 겪어보세요. 배가 있잖아요. 거의 다 넘어가요. 거의 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복원역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넘어오는데 넘어갈 때는 뭐 그냥 주방에 있는 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지고 합판에 있는 이 뭡니까 보드판에 있는 이 해도 위에 있는 뭐 필통 이런 것들 뭐 나침반 이런 것들이 와르르 쏟아지고 앞에서는 그냥 파도가 그 브릿지 거기를 막 그냥 사정없이 때리지 배는 내 말 안 듣지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진짜 무서워한 이유가 뭘까요? 이 제자들이 진짜 무서워한 이유. 네? 주님이 주무셔가지고. 참 주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는지. 제자들이 정말 무서워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목에 있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과 함께 배에 타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너무 막연해. 이분이 누구예요? 구약에 가면 이스라엘의 200만 대군이 몰려올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덮치려고 막 하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이제 꼼짝없이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애굽의 이집트의 군대들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를 명해서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죠? 모세를 명해서 홍해를 갈랐잖아요.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 요단강이 넘쳐났어요. 요단강이 범람했어요. 홍수 때니까. 범람해가지고 도저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너무너무 물이 넘쳤어. 도저히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못해. 여리고 사람들도 쟤네들 못 와. 요단강 저 넘치는 거 봐. 못 와 절대로. 그 요단강을 가르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구약의 홍해를 가르친 분, 요단강을 가르친 분.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이 지금 신약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두려움이에요. 외형상의 두려움, 물론 있죠. 외형상의 두려움. 그 나타나는 두려움. 현상의 두려움. 바람이 치고 막 그냥 물결이 덮이니까 아무리 능숙한 뱃사람들이라도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두려움은 왜 예수님은 주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두려움은, 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피상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서 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죠. 뭐 당연하게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들은요, 이런 피상적인 부분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따르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는 이 상황 실제였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아니,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바람과 바다가 무슨 인격체인가요? 왜 그들을 꾸짖어요? 주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그리고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셨다. 이 말은 경고한 거죠. 경고한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죠. 바람과 마치 이제 인격체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몬의 집에 갔더니 장모가 아팠죠. 그죠? 그 열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막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그 뒤에 부분에 보면 귀신들을 향해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질병들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주권자예요. 정말 주제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냐고요. 사람에게만, 너 왜 그렇게 해? 사람에게 말하듯이. 바람과 바다가 귀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바람과 바다는 창조자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우리들은 듣지 못하지만. 이것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잔해졌다. 매우 잔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가르침과 능력, 기적, 이것이 그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을 걸어가실 때 고난과 어려움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가장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겸손한 모습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정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것은, 그 길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어쩌면 건너편까지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말은 하죠.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럼 기껏해야 그 건너편도 못 가. 평생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따라가야 하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면 비난과 모욕, 따돌림, 욕 먹을 각오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했을 때 욕 먹을 거 각오하셔야 돼요. 조롱 당할 거 각오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뭐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감사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망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던 이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을 따라갔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죽을 것 같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저 자신도 그런 경험, 정말 죽고 싶다. 왜 이래야 되나?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있는 두려움은 주님을 믿지 못한 두려움이지, 주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와 같은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를 수 있구나. 내 안락한 삶, 그리고 보장된 삶, 미래가 분명한 삶, 보금자리가 있는 삶을 버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듣고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분이로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이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보세요. 장애물이 있어도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어땠어요? 건너편으로 갔어요.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자 그랬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그 경험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가령골교회 형제 자매님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정말 놀라운 체험을 겪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